자, 야고보서 주제는 온전함이라 그랬죠.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 중에 제일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죠. 2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말씀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3장에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데 언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4장에 가서는요, 정결함에 대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5장에 가면은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의 영역을 야고보서는 크게 3개로 나눈다 그랬죠. 말과 정결과 긍휼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장 할 차례인데요. 자, 4장 보면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1장에서 이게 개괄적으로 서론적으로 나왔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다음 뭡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경건이고 그것이 곧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주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요새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고린도에서 바울처럼 살아가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게 이제 4장의 주제입니다. 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앞부분에는요, 이 세상은 싸우고 다툼으로 무엇을 얻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은요, 싸움과 다툼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시기는 뭡니까? 남이 더 갖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주된 원리가 욕심과 시기라는 거죠.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과 남이 더 갖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시기, 이게 참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욕심으로부터, 시기로부터 벗어나느냐.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과 남이 더 갖는 걸 싫어하는 마음,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쟁과 싸움에서 사람을 구할 수는 있어도 시기로부터 구할 수는 없다. 시기에서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이 전쟁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에 보면 욕심과 시기가 싸움과 다툼과 살인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뭔가를 얻는 것이 욕심과 시기로부터 비롯된 싸움, 다툼, 이런 것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이 부족하거나 욕심이 없거나 시기가 맹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구하여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방식은 세상이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욕심과 시기로부터 비롯된 싸움과 경쟁과 다툼으로 얻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얻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요,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싸우고 다툼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쟁취해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을 잘 모를 뿐더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 세상에 물들어요. 세속에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냐면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기도하는 방식이냐, 쟁취하는 방식이냐, 그것을 이제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쟁취하는 방법으로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현은 하나님 주셨다 그러지만 사실 뭐예요? 내가 얻은 것이잖아요. 그냥 믿음의 수사일 뿐이지, 진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방식,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게 참 갈수록 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뭘 얻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 가서 찔찔 짜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뭔가를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울고 불고 달라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사냐. 네가 가서 나가서 얻으라고, 쟁취해내라고.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독립적인 것 같잖아요.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가치관이 세상에 많이 오염돼 가지고 구함으로 얻는데 뭘 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욕심을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 얻는 건,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못 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힘이 좀 센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얻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4장 앞부분에 지금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전체 3번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1장에 나왔었는데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두 번째 여기 4장에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는 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5장에 가면 한 번 더 기도가 나와요. 5장의 기도는 뭘 위한 기도냐면 치료를 위한 기도예요. 치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총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앞에는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필요를 구하고, 세 번째는 치료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날마다 이 3가지를 기도해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구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치료를 위해서, 형제의 연약함과 병듦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욕심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으로 심지어 경쟁자를 제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얻는다. 이것이 정결함이라는 것이에요. 정결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얻고, 그것이 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분히 구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충분히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인가. 그걸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필요에 의한 소비예요. 생필품 꼭 필요한 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두 번째는 이제 편리에 의한 소비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과시에 의한 소비죠.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나를 조금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에요. 과시에 의한 소비죠. 자, 내가 충분히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필요를 따라 구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방식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방식에 관해서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가늠한 여인들아. 여인들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람들아, 이런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아. 좀 남성적인 번역인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봐왔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전부 뭐였습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요. 이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못한 자들아. 굉장히 엄중한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죠. 그 뭐냐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벗이라고 번역해, 친구 같은 느낌을 주지만요, 이 벗이라고 번역한 게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짝이 뭐예요? 남녀가 이제 자기 짝, 자기 배우자를 찾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무도 안 보셨구만요. 세상과 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결혼하지 말라, 세상과 한 몸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은 세상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로서 세상과 바람이 나서는 안 된다. 세상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요, 매우
엄한 것이요, 이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란 것이 뭡니까? 결혼, 우리 신혼부부 결혼이 뭘까요? 웃지요. 결혼은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신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다신교가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로 묘사되고 있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받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 절대로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결정해야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정해야지. 둘 다 섬기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넓으시기 때문에 두 남편 두 아내를 허용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남편으로서 우리가 한눈 파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를 시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도 조금 사랑해 볼까? 세상과 바람이 한번 나볼까? 세상도 조금 즐겨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말씀 6절 이 몇 절이에요? 5절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참 제 마음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 야고보 말씀이 좀 알고 싶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언제 수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지금 올해가 20년째인데요. 20년 만에 정말 교회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일 저녁에도 낮에도 배우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다고요.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야고보서 하면 하는 거지 뭐 궁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막 궁금하고 그러세요? 막 외우면서도 이 다음 말씀은 뭘까? 빨리 5장까지 외우고 싶다. 막 너무너무 말씀이 궁금하고 야고보서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것도 알고 싶다. 진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무너무 알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고 성경 공부해달라고 이런 분은 요새는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성경이 알고 싶다고 설교 조금 더 길게 해달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역적 취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별로 안 알고 싶죠.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지 뭐 그냥 뭐 그런 얘기인가 보지 뭐 외워라면 외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정말 궁금해하고 이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참 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시기. 이 출애굽기에도 나거든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예. 내 아내가 딴 남자랑 뭐 사이좋게 지내는데 전혀 질투가 안 난다. 그럼 그건 좀 이상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질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하나님이 못 견디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자,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또는 난 세상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 넘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예전 얘기한 김에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었어요.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요 초등부 경배와 찬양, 어린이들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부산에서 근무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에 경배와 찬양한다고 그 군인교회 직업 군인 자녀들이죠. 자녀들 데리고 그 경배와 찬양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저는 좋았죠. 군대에서 나와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련회 참석하고 내려가도록 군대에서 허락해 줬으니까요. 그 와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 어린애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애들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인형 더 사랑했다고 회개해요. 하나님보다 용돈 더 사랑했다고 회개해요. 아,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다고 회개하더라니까요. 이걸 내가 더 사랑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날들이, 은혜로운 시절들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공급하신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만약에 사랑을 요구한다. 넌 일편단심 나만을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일편단심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하라고 나를 초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니까요. 회개할 마음을 부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어떤 마음을 주세요? 헌신을 부어주세요. 헌신할 마음.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바람난 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복종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주권 아래 너희를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자, 나는요 스스로 힘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나 왜 이렇게 가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나를 내 주권 아래 놨을 때 어떻게 해요? 이기질 못해요, 그 마음을 내가. 그래서 가늠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나를 어디에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나를 내 주권 아래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가늠하기 쉬운 나를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나를 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놓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놓는다는 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멀리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멀리하는 건 뭘 멀리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멀리하고 맞서고 반대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돌이키고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나를 그 주권 아래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한 번도 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절대 바람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귀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천만에요. 의로운 롯을 한번 보세요. 점점 동화되어 가요. 마귀를 멀리하고 반대하고 맞서고 견디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는 자꾸 돌이키고 그 앞에 서고 가까이 가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엄한 호칭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이 4장 이 부분이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이 부분이 참 호칭이 진짜 엄해요. 가늠한 자들아. 그리고 여긴 또 죄인들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엄히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미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씻으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진 자들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도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인데, 두 마음이 1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1장에 나오는 두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 나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게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두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두 마음이 파도 치는 것 같이 계속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나님 준 걸까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혼돈에 빠지는, 그게 1장에 나오는 두 마음이에요. 4장에 나오는 두 마음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포기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좋은 남편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남자도 너무 멋진 남자예요. 포기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가늠한 자들아, 두 마음 품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돼요. 결혼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아내 외 모든 여자는 더 이상 나에게 여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모든 남자는 더 이상 나에게 남자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은 남자로 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내가 세상과 짝하여 왔고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신을 놓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세상에 한 번도 견눈질한 적이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좋지 뭐 세상은 아무것도 안 좋다. 그런 분은 이 말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분명 내 남편인 줄 알고 나에게 더없이 좋은 남편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 이 간음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이 간음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고요. 자신을 낮추라. 세리의 기도 같은 것이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장은요 정결의 실천인데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하나님,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요, 세상이 자꾸 바람을 피자고 유혹을 해요. 재미있는 게 있다고. 근데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께 배타적인 사랑 드리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고백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